일시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익산 성당면의 한 목사가 무려 30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9명. 그중에는 미성년자와 모녀도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항소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벌어진 치밀하고도 끔찍한 성폭행. 패밀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은 고요하던 마을이 풍비박산난 이유가 30년 전 마을에 있는 교회에 해당 목사가 부임하고부터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린 것들 그렇게 다 그랬다 그래. 사람 취급도 안 해. 108년 교회에서 이런 풍비박산을 만드는 것도 잘못이 없다. 나쁜 놈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부정문 된 거예요, 쓰면서. 목사를 향한 마을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 교회 안팎에서 벌어진 추악하고 파렴치한 목사의 행동들. 지난 30여 년간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을 초입에 위치한 해당 교회. 올해로 설립 108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당 교회는 옆 동네에서도 예배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주민의 90% 이상이 해당 교회에 다닐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교회 목사에 대한 수상한 소문을 접했다는 교회 장로. 2019년 3월경 여성 성추행 정도가 있었다고 장로님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거죠. 지난 1989년 3월 해당 교회에 부임한 목사. 무려 30여 년 동안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또 예배 끝나고 잠깐 보자고 이 교육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추행하고 또 사택서도 하고 또 차숙에서도 하고 또 자기네 그가 사는 별장에서도 하고 또 치마 입고 있으면 그냥 핫타구니 속에 손 넣어서 뽀뽀 한 번만 하자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해버리고 가슴도 만지고. 지난 2012년부터 해당 교회에 다녔다는 한 집사와 만난 제작진. 지난해 초 목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거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 다 끝나고 마지막 우리 기도 한번 하자고 하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길래 제가 손을 막 뺐어요. 일어서는 순간 목사고 포옹 한번 하게 밀쳐냈거든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손에 가서 그렇게.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마친 직후 목사의 성추행이 시작됐고 심지어 비밀로 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뭐 다 돌봐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반복해서 하고 오늘 여기 온 건 사모도 몰라야 되고 전도사도 몰라야 돼. 저는 그게 더 웃겼죠. 또 다른 피해 신도와 만난 제작진. 90년대 초 처음 성추행이 시작된 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당해온 그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네가 업고 다닐 때 사택에서 아기를 재워놓고 예배드리다 끝나서 가서 수유하는데 이쪽을 올리고 이렇게 만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지? 이제 그리 어린 마음에 좀 놀래고 이제 그 다음에 저녁기도 와서 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뽀뽀 좀 한번 해도 되겠냐고 뽀뽀만 한 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가슴 쪽에 손이 올라가고 이제 입술에 손이 가려고 하고 목사님 이런 것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저도 싫다고 진짜 싫고. 거절의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 온 성추행.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가르치던 게 주의종의 어떤 실수도 덮어줘야 된다. 어떤 잘못을 해도 목회자의 허물은 드러내면 자녀 때까지 저주받는다. 목사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교회 곳곳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온 것. 목사의 만행은 성추행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신도들.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신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잘 지내시냐 어쩌냐 물어보고 어쩌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실은 내가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 계속 찾아와서 성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저 그 산 중턱에서 하우스를 치고 계시더라고.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선 제작진. 그녀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를 피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왔다는 그녀. 2년 넘게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날 퇴원했는데 저기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서나 그냥 어찌 우리 집으로 안 가고 막 산 있는 데로 막 가는 거야. 별장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 여기를 뭐로 와요? 그랬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가래요. 나보고. 그래서 얼른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방으로 막 몰아넣는 거요. 그래서 막 그냥 밀어다 붙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 당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쳤던 피해자. 깁스를 한 탓에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목사의 성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병원 데려다 준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차를 탔는데 또 거기를 또 가는 거야.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 그 방을. 그렇게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 목사의 추악한 성범죄 행위는 또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모녀 모두에게 성추행을 해온 것. 엄마하고 딸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이 세 분이에요. 그룹이 셋, 오녀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목사의 성범죄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는 피해 신도. 다른 친구 집사님이랑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주말에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전화해요. 누구랑 먹냐, 왜 먹냐, 정신이 거기 나가 있나 빠져 있냐. 저는 와서 불러갖고 와서 혼나기도 하고, 아 우리들끼리 친하면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100%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접근해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은 이제 그 14년도에 뇌출혈 전두엽으로 다쳤어요. 그래서 저 이런 일에 전혀 느낌이 없어요. 후유증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대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이 같은 증언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피해자들을 2번 죽인 해당 목사.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게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성직자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지난해 전주 MBC 뉴스 취재 과정에서 해당 목사는 취재기자에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조사는 받으셨잖아요. 아니야. 난 그도 이제 전세에서 단독. 피해자들이 목사의 범행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가 두려워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피해 신도들. 목사님을 나쁜 사람 만든다는 게 감히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목사는 건들면 안 된다. 절대 권력이 된 목사는 지난해 6월 목사에 대한 내사에 돌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익산경찰서. 그리고 검찰은 9명의 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해당 목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강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해당 목사. 하지만 해당 목사는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는 일이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심지어 회유와 거짓말을 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면 이 사람들을 다 무고려하고 넣어버릴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 나는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돈을 도품을 사갖고 확 빌릴 테니까 도와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10원짜리 하나 안 갖다 주고서나 나보고 몇십만 원씩 몇 번 줬다는 거요. 그런 강도가 어디가 있어. 게다가 목사를 고소한 9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고소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 성폭행, 강간을 당한 사람들도 몇 명이 더 있고 성추행 당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아마 여성 성도들 3분의 1도 못 될 거예요. 피해 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 가정이 있어서 잘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 교회, 별장, 그리고 자택과 자동차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온 목사의 성범죄. 수십 년 동안 신도들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목사.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리고 성독착적인 목사가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심리 전문가. 이건 주로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가는 거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성범죄를 자행한 이후에는 너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어떤 자책감 이것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지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자신의 범죄 행위가 일정 부분 알려진 뒤 해당 교회를 떠나 인근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해당 목사. 현재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목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목사 소유의 별장을 찾아가 본 제작진. 멀리서 봐도 시골 마을에서는 한눈에 띌 정도로 호화로운 별장.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신도들을 성폭해온 것입니다. 우연히 별장에서 생활하던 목사의 부인과 만난 제작진.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하여튼간에 나는 이런 애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거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아? 아내분께서는 전혀 모르셨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럼요. 그거 알고서나 그럼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역시나 남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 그런데 10년 전에도 목사의 성범죄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웠다고 말하는 주민들.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도 좀 어른이다 라고는 분들이 그 잘못을 고백하고 가시는 걸 원했는데 그 두 장로님들이 안 꺼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만 해도 목사 편, 이제 장로 편, 아는 사람 편 이렇게 하는 경우에 분열돼갖고 얼마나 시끄럽까요. 지난 2012년 몇 명의 신도들이 목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신도들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만나 얘기를 나눠본 제작진. 기도하는 사람들 꼭 해갖고 유방문 같은 거 많이 죽였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잘해요. 하지만 목사의 죄값을 묻지도 못한 마을 주민. 그 시기가 지나가고 6개월 안으로 와야지 이건 좀 오래돼서 안 된다고 안 해주더라고 경찰서로 가니까요. 30여 년 동안 이어진 목사의 악행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자랑하던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지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교계에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확인이 되는 순간에 목사직을 박탈을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만 있어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안이 확인이 돼도 우리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쉬쉬 덮어버리거든요. 익산 노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해온 해당 목사. 하지만 노회 측에서는 목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윤리위원이라는 그런 자체도 없고 지금 현재 형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1심은 됐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지. 면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목사. 또한 법원은 목사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해당 목사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등에서 중간으로 평가된 만큼 또 다른 성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적다고 판단. 보호 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8년형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게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입장. 강간 2명, 성추행 7명 이렇게 있는데 형량이 8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많은 죄를 짓는데 왜 그렇게 8년 나왔나 이해가 안 가잖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주시는 게 좀 올바른 판결이지 않을까.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무려 30년 동안이나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러온 해당 목사. 그에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참 떳떳한데 당한 사람은 왜 도망다니고 힘들어해야 되냐. 저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피해자들, 그분들이 피해가 더 있다라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박사님, 근데 이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네. 왜 그동안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길들여진 성폭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피해자가 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뭐 너 주변에 알리겠다 또는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겁박을 주면은 피해자는 자꾸 주저하게 되고 특히 이 범죄의 특성상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인지했다 하더라도 밝히기가 아마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계에 의한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 간음 이런 것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은 범주로 봐도 될까요? 네, 바로 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그 강제력이나 어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굉장히 친근감을 유도하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결국은 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자행하는 이제 그러한 범죄인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항상 그 어떤 일정한 그 법칙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피해자를 처음에 고릅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해 줍니다.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는 고립을 시키죠. 가해자가 원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는 고립 단계 이런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친근한 단계에서 어떤 종속 단계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라든지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지망생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의사와 환자와 관계, 그다음에 성직자와 어떤 신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탁틴 네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에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78건 중에 이 그루밍 수법에 따른 사례가 34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있는 중학생이나 어떤 청소년들이 너 힘들지라든가 뭐 이런 인정 욕구나 따뜻한 위로 이거를 오히려 악용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범죄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물리적 공간으로 우리 함께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고립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그 당사자를 떼어내는 고립, 그래서 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립이 굉장히 정말 결정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고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그 신도들은 본인 가족도 있고 또 교회에 나가면 다른 신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할 텐데 어쩌다가 그런 고립되고 통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사실 그 목사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칫하여 신격화했을 때 내가 하느님이고 나를 따르면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 이게 바로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거절할 수 없고.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속성은 다른 뭐 학교나 뭐 여러 다른 곳보다도 훨씬 종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이 검찰이 18년 구형했는데 지금 8년 선고한 거잖아요. 지금 항소를 하긴 했지만 이거 너무 낮은 수준 아닌가요? 이게 이 정도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진행자가 뭐 의견을 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형을 정할 때는 그 가해자가
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뭐 개전의 정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는 1심에서는 대부분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핏 저희가 느끼기에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용했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범죄인 줄 알고 이용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저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2010년부터 7년 동안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사람들 직업을 조사해봤더니 네.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이거는 여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뭐 분들은 다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서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용기가 나시는 경우에는 또 용기도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